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2월 20일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후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후대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후대를 키우는 것.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복음이 성취되는 길이 이 후대를 키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시만 이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받은 이제 언약의 백성들은 항상 이 후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거에 집중해야 했던 것이죠.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라. 항상 하나님의 복음은 후대를 향해 있습니다. 후대를 살리는 것. 세상의 종교는 뭡니까? 자식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자식을 죽여서라도 내가 잘 살고 내가 복 받으려는 게 진짜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내가 죽고 후대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후대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대를 향한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후대에 대한 언약을 말씀하셨고 그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될 시스템은 이 후대에게 어떻게 언약을 전달할 것인가, 이 영원한 시스템을 세워야 되고 또 이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나가지만 후대에게 언약만 전달한다면 이것은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대 살리는 전도운동,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습니까?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사야 6장 14절에 구루터기, 그 렘넌트, 베어지고 황폐해도 복음의 뿌리 내려 있고 구루터기가 있다면은 생명은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늙고 지쳐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할지라도 우리 후대는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세계 복음화하고 전도 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렘넌트 운동이죠.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에 있을 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 후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서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마와 또 손목에 기호로 삼고 말씀을 각인시키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그것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 전달에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7장 1절에서 15절에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기도했지만 아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주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바치게 되죠. 이렇게 시작된 렘넌트 운동이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사무엘의 헌신을 통해서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백성에게 전달되니까 온 백성들이 미스바로 기도하기에 모였습니다.
이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또 누가 준비됩니까? 또 후대에 사무엘의 기름 부은 다윗이 후대로 준비되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 운동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릴 시대적인 전도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또 말씀이 희미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남겨두셨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또 아합 왕궁에는 오바댜라는 숨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오바댜가 100명의 선자를 숨어서 키웠고, 또 엘리야는 엘리사를 기름 부어서 세웠더니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사와 또 100명의 숨겨진 제자들이 함께 7천 제자가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에 닥친 재앙을 막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베어지고 황폐가 돼도 구루터기는 남아서 이 구루터기는 또 자라 민족을 살릴 파수꾼이 됩니다. 민족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깃발을 휘날리는 또 대로를 수칙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어떤 렘넌트 운동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우리 18장에 19장에 회당 운동을 펼쳤습니다. 바울은 말씀 듣기에 모여있는 경건한 유대인들, 기도하기 위해 모여든 이들 중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따로 키웠어요. 그래서 이 회당 운동을 통해서 결국엔 로마가 복음화가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 복음화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언약이 전달되면 그들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절대 여정을 가는 사람입니다. 절대 목표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셨던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훈련을 받았고 또 그 여정 속에서 나는 어떤 작품을 남겼는지 포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와 우리의 평생에 받아야 될 응답이 237 치유 서밋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면서 또 우리 후대를 키우고 살리는 응답이 모든 사람들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하나님이 주신 절대 목표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언약의 여정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 복음화를 위해 렘넌트 운동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후대를 살리고 키우라는 언약을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 렘넌트를 키울 수 있도록 나의 자녀 손주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진 자로 또 전도자로 살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검단 세계의 교회가 렘넌트 운동에 응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다락방과 지교회 또 전도학교 가운데 렘넌트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